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 뭐래도 코로나19 시대죠. 동성병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저희 첫째 소리가 목요일에 갔었어요. 그 구급차를 타고 열이 많이 나서. 근데 학교에서 바로 실려갔는데 이제 물론 결과는 저희는 음성인 줄 알았고 그 다음날 24시간 후에 결과를 알려주는데 이제 음성이었지만 이 아이가 그 학교 간 사이 저는 서울에 있고 아내는 이제 분당에 있을 때 이제 병원에 갔는데 아내는 이제 뒤늦게 왔고요. 제가 갔다 와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 119를 타고 설아 그 119를 타고 갈 때 아버지니까 기도를 좀 하지 그랬니?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게 아빠 내가 200번도 넘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했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평소에 신앙 교육을 시키고 성경을 읽으라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정말 너무나 의지할 데가 없고 그냥 코로나19에 걸렸을지 모르니까 음압이 설치된 차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갈 때 이 아이가 과연 뭘 의지할까? 엄마를 의지할까? 아니면 아빠를 의지할까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히도 이 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자기가 셀 때 201번을 불렀는데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그래서 검사를 받고 하루 정도 자가격리를 했어요. 저희도 했죠. 저희 보호자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도 아프지만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오히려 감사했어요. 코로나19가 걸렸으면 치료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그 가장 힘들고 혹은 또 죽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이 아이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우리 자녀건 우리들이 누구건 가장 약하고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들이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힘들 때 가장 어렵고 의지할 데가 없을 때 부모님들이 옆에 있지 않을 때 정말 그 순간에서라도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든 상황이고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과는 해피엔딩이에요. 결과는. 근데 이제 아주 간단한 문자가 와요. 문자가 검사 결과 음성입니다. 이 정도 보고 그 문자가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24시간의 시간들을 들어보면 주위에도 있어요. 소리 친구도 있고 제가 아는 집사님들도 있는데 열이 많이 나서 아이가 이제 병원에 가서 24시간을 지냈던 많은 부모님들 그리고 외국에서 자녀가 돌아와서 14주를 보냈던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기도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아닐 줄 확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꼭 지켜주시고 저희 가정을 지켜주세요. 기도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힘든 일을 당했지만 도리어 참 감사하다.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가장 약한 그때에 은혜는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같이 찬양한 것처럼 약한 그때에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오늘 말씀을 적은 사도 바울은 이때가 가장 수치스러울 때였어요. 가장 두렵기도 하고 가장 무서울 때였는데 그때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가 가장 약할 때 만난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왜 약할까요? 고린도 교회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이 왜 약할까요?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에 약할 때 강함이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같이 찬양했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찬양이 여기 말씀에서 나온 것임을 다 알고 있죠, 우리가. 그런데 이유는 왜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사역의 모든 것 14년간의 모든 사역을 통틀어서
가장 힘들고 약한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주간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외신에서도 난리가 났죠. 서울특별시장이 갑자기 집무실에서 나가서 자살한 사건이 있는데 그 한 개인의 생각만 해보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사람이 자살할 정도면 얼마나 개인적으로 수치스럽고 실망되고 힘들었을까가 생각이 되고, 물론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도 얼마나 그 몇 년의 세월 동안 참 참혹하고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로 돌아가 보면 14절 말씀하고 20절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왜 힘들었는지가 나와요. 고린도 후서 11장, 12장에 사도 바울이 힘든 그 키워드,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뭡니까? 빨간 것이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가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죽는 것보다 가는 게 더 싫어요. 왜냐하면 이미 소식을 들었거든요. 거기서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억울하게 뒤에서 매도하고 막 비난했던 사람들이 넘쳐나고 교회가 제대로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는 다 분열되어 있는 모습, 그 현장의 한가운데 들어가기가 좀 싫은 거예요. 가기가 싫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매스컴 앞에 또 가족 앞에 서기가 당연히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수치스럽고 당연히 두려워서 많은 정치인들이, 아주 참혹하고 끔찍한 일이지만 많은 유명 정치인들이 계속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서 제가 사실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힘들죠. 공인들이, 저도 제 잘못을 드러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힘들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20절, 21절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지금 힘든가. 20절, 내가 갈 때, 내가 가면 내가 원하는 것과 보지 못하고,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봐 두려워하고,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방,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것, 거만한 혼란이 있을까 두렵고 가기가 싫다. 21절에는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다시 가면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창피당할까 두려워하고, 또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 그걸 회개하지 아니할까 두려워하고,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가기 싫은 거예요. 그 앞에 서기 싫은 겁니다. 그 앞에 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가장 힘든, 사역 중에 가장 힘들었을 때를 이때로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썼는데, 우리가 읽어보면, 이 마음들을 모르고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성경이거든요. 그 이유는 가장 약할 때 만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교회는 얼마나 약합니까? 오늘 문자도 왔지만 교회만 콕 집어서 교회 찬양 크게 부르지 마라. 그 크게라는 것도 모르겠어요. 그 망신 주는 것 같아요. 크게가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크게 부르지 마라, 뭘 하지 마라 했는데, 그것은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이죠. 교회가 많은 종교 중에서 가장 잘못했기 때문에 찍은 거라 충분히 그 이야기를 달게 받을까 생각합니다. 달게 쓰지만 달게 받아서 더욱더 철저히 지키고, 어떤 소모임들도 하지 아니하며 음식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할 때죠. 그런데 얼마나 약할 때입니까?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당할 때입니까?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것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교회가 얼마나 높았습니까? 교회 출신들이 국회의원의 30%, 50%를 차지했습니다. 많은 정치가들이 실제로 신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녔고, 예전에는 고소영 이러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고려대 출신, 이명박 대통령 때예요. 그 소가 소망교회 출신, 소망교회 많은 이제 정치인들이 다니니까, 그리고 영남 출신, 이런 이야기, 그런 정치의 뒷이야기의 한가운데 글자가 교회일 정도로 그렇게 콧대가 높았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봐야 됩니다. 가장
치욕당하고 약할 때 만난 하나님, 그 만난 하나님을 고백했던 찬양들이 지금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잘 나가고 행복할 때 적은 글들이 아니에요. 다윗 왕이 수치스럽고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처럼 하면서 쓴 시편이 시편 34편입니다. 가장 큰 죄를 저질러서 밧세바를 범하고 내가 정말 왕이었는가 가장 한탄하고 가슴을 치며 찬양했던 것이 시편 51편이에요. 위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가장 약하고 힘들 때 나왔습니다. 지금의 시대에 가장 순전한 믿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약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내가 가장 약할 때 만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인데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 어린아이들은 별로 수치감이 없나 봐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이렇게 아무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놀자. 그래서 싫어. 그러면 굉장히 쿨하게 알겠어 하고 오고. 저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저 같으면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서 같이 놉시다. 전화번호 좀 주세요. 저 커피 좀 마십시오. 안 그러겠어요. 왜냐면 거절당할까 봐. 물론 유부남이라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싱글이라도 그렇게 말하기가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뭐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애들만 봐도 우리 아이만 봐도 뭐 공항에 갔는데 외국인한테 말을 걸더라고. 외국인한테 얼마나 심심했는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가서 뭐라고 말을 해요. 근데 서로 내가 보기엔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근데도 같이 막 놀더라고요. 그리고 또 걔가 또 거절하면 또 쿨하게 돌아서 오고. 저희는 그게 안 되죠.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서 11장과 12장을 연결해주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어색하게 끝나요. 32절, 34절 말씀이 뭐냐면 자신의 인생에서 좀 가장 수치스러웠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인데,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아레다 왕이 또 고관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을 때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이게 얼마나 모양이 없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사도잖아요. 그리고 선교사거든요. 그리고 많은 능력들을 행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행했던 능력들을 자랑하기 마련이잖아요. 마이크를 잡으면. 근데 뭘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수치스러웠던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수치스러웠던 걸 이겼을 때 훗날에 적은 것 같아요. 그때는 굉장히 수치스러웠는데 훗날에 은혜를 받고 그 수치스러움마저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자랑으로 여길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는 수치였어요. 그러나 훗날에는 내가 그 수치스러움이 오히려 내 신앙에 참 약이 되었다. 내 그 어려운 시절이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내게 어려움을 주셨을까라고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도리어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또 반대 자랑도 해요. 바로 연결됐어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연결됐습니다. 방금 32절, 33절 말씀과 오늘 12장 1절 말씀이 연결됐어요. 무익하나마, 이렇게 꼭 밝혀요. 자기의 진짜 자랑은 무익하다고 밝히고 수치스러운 거는 자랑합니다. 무익하나마는 뭐예요? 전혀 이득이 없지만 하도 대적자들이 많아서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은 적이 있다. 2절에 보면 논란이 되는 말씀입니다.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 자기예요. 그는 14년 전에 어디에 이끌려갔어요? 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는 건 실제로 셋째 하늘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공간을 첫 번째 공간이라고 생각했고 대기권을 두 번째 공간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 번째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그 셋째라고 생각해서,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수사학적인 표현이에요.
특별한 표현이 아니고 이런 표현이죠. 낙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낙원이란 말도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옵니다. 낙원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파라다이스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라고 그렇게 고백됐어요. 구약 성서 시대에. 거기를 끌려 가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말을 안 하겠다. 이렇게 끝납니다.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저도 이 말씀들 읽어보면 굉장히 조심하게 돼요. 굉장히 신비적인 환상과 경험들을 한 것을 이야기해야 될까? 그런데 제가 함부로 이야기 못하는 개인적인 경험을 못하는 것은 그 경험을 했는데 제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못하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무용사들이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놀라운 환상을 겪고 경험을 했는데 자신의 삶이 변했는가? 제가 가장 큰 충격받은 것은 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제 모습이 별로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런 경험들은 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셨는데 내가 그것들을 잘 받지 못했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거보다 더 수많은 신비한 경험들을 했겠죠.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렸죠.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랑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뭐라고요? 자기가 수치스럽고 약했고 힘들었던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 주 동안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제가 환상을, 제가 빛을 봤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멀어져요. 아니, 목사님은 그러시니까 제가 저녁에 기도를 시작해서 그 다음날까지 기도한 얘기를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멀어져요. 여러분들은 저는 19살 이후로 온전히 목회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이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왜 못하냐면 많은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신앙생활 오거든요. 그런데 늘 이야기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받았던 환상과 놀라운 이야기를 하면 그 삶에 좋은 영향을 덕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자제하고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실패했던 이야기, 자기도 수치스러웠던 이야기, 자기도 자기 모습에 굉장히 실망했던 이야기들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자.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환상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겸비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한 헬스 트레이너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PT를 하면서 내가 너무했다. PT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그것도 못하느냐. 좀 더 하고 좀 더 운동하고 더 식단 조절하고 막 그렇게 평생을 다그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자기랑 다르더래.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자다 좀 늦게 일어나서 헬스장에 와서 몸 좀 풀고 좋은 거 이제 여러 번 먹어야 되니까 음식도 먹고 하니까 운동하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은 아침 6시에 나와가지고 저녁 8시에 온 사람들인데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밥도 못 먹고 닭가슴살 1개 먹고 와가지고 있는데 내가 막 혼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책을 다시 썼어요. 심하게 PT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의 자리에서 적당히 운동하기라는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이. 왜냐하면 삶의 자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2장이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갔다 온 이야기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은 이렇게 접었어요. 오해가 있을까봐 여기서 그만 두노라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려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죠.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34편인데 그냥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누구를 자랑해요?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오늘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과. 고린도후서 12장도 약한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내용인데 이 시편 34편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할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그 수치스러울 때 적은 시편이거든요. 그 수치스러움을 겪고 내가 나를 드러내려 하고 내가 나를 자랑하려고 하면 이 수치감이 더 크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 찬양을 불러 지으면서 어떤 거예요? 내가 나를 자랑할 것 없다. 나는 이제 없다. 내가 내 앞으로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한 것이. 그래서 시편 34편과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가장 수치스러울 때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자랑할 것 없어. 다 사람들은 똑같아. 순수한 신앙의 성장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야. 복음을 자랑하는 거야. 믿음을 자랑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은 내가 가장 약할 때, 사도 바울이 가장 약해졌을 때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해받을 때예요. 이거 미치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오해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사람들은 똑같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그 상사분은 그분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 근데 그걸 해결할 방법들이 있어야죠.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13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는 밖에 다른 교회에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게 지금 교회가 오해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랑 우리 교회를 대하는 게 다르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억울한 거예요. 뭘 다르냐면 다른 교회에서는 후원금을 받았거든요. 연보를. 근데 이 교회에서만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안 받은 거 가지고도 문제야. 우리를 차별하냐, 우리를 무시하냐, 우리를 없이 보나 이렇게. 그게 아니고 부모가 자녀라고 생각해서 부모가 돈을 모으지 자녀한테 돈을 뺏겠느냐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들 너무 약하고 너희들이 너무 연약해 보여서 내가 그런 것이지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 계속해서 오해를 했고 15절에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17절에는 너희 이득을 누가 가져갔더냐? 돈 때문에 오해가 있었어요. 돈 때문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18절 19절 디도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너희의 이득 그 돈을 취하였더냐? 이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마지막 결론 19절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9, 9절들이 쓴 걸 보니까 13절부터 19절까지 쭉 읽어보면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 잘해주려고 했던 사람인데 반대로 얘기를 하니까 모든 교회 중에 가장 잘해주려고 했거든요. 심지어 여기는 후원금도 안 받고 연보도 안 받으려고 했고 연보 문제 때문에 교회가 1년 동안 힘들어하는 걸 보고 괜찮다고 뭐 그러려고 했는데 이 돈 때문에 오해가 되니까 그게 아니라 부모가 마치 자식을 바라보는 것처럼 너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저는 이게 한 번에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걸 듣고 한 번에 내 오해를 고쳐야지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냥 누구만 답답한 나만 답답한 거예요. 나만. 자꾸 오해를 하니까. 근데 그때도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래 네가 참 억울하지. 그게 아닌 걸 알아. 하나님은 아시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하는 신앙이 있었기에 이렇게 적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억울한 일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하는 일들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그런데 해명할 길이 없어요. 그럴 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생각들을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보면 내가 가장 약할 때 만난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몸이 약할 때 만난 거예요. 몸이 약할 때. 이게 참 충격적이에요. 몸이 약할 때. 여러 계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확실히 훗날에 적은 티가 납니다. 그때는 3번 간구했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불평도 있었고 하나님 그렇게 힘든 것을 저한테 주십니까? 라고도 했을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훗날에 적었던 티가 나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훗날에는 나한테 병을 주셨던 것을 기억해 보면
너무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나는 지금 고백합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훗날에 적은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당연히 이 병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병을 이제 간질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간질이라는 것은 갑자기 멀쩡한 사람들이 쓰러지는 병이거든요. 막 입에서 거품도 물고 눈도 막 뒤집어지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찬양인도잖아. 여기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건강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생기가 넘치면. 근데 몸은 병약하고, 그리고 설교다 막 자꾸 쓰러지고, 그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민망하니까, 하나님, 이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다른 병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다가 뭐 사역하다가 쓰러지고, 다른 사람 쓰러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자꾸 쓰러지고 내가 자꾸 막 거품을 물고 하니까 이게 뭡니까 하고 3번이나 작정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여러분 아시죠? 그 기도는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신 게 은혜래요. 안 들어주신 게. 근데 응답은 왔어요. 여러분, 안 들어주셔도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이라는 것은 꼭 들어줘야 응답이 아니에요. 안 들어준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응답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어디서 온전해져요?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저는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고, 대단한 것은 사도 바울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크게 기뻐했대. 나는 크게 기뻐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참 기뻤다. 아, 내가 오히려 몸이 약하고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왜냐면 이 사람은 병약하고 힘이 없는데 은혜가 일어나. 그러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근데 지금은 교회를 왜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나 했더니, 교회가 했다고 하거나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자기가 자기 손을 통해서 했다고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이 병약한 사람들을 써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한 이유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가장 약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지고 커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신 이름을 훗날에 깨달았고 크게 기뻐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기뻐하는 수준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것을 인정하는 정도 수준은 믿음이 되는데, 그래서 이 믿음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에 괴로웠어요. 말씀 읽으면서. 왜냐면 나는 이 믿음이 안 되는데, 막 기쁜 정도는 아니에요. 끄떡끄떡 할 수 있고 뭐 인정할 수는 있어요. 말씀 들으면서 머리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약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그 장면들을 기뻐했다. 저희 믿음들이 그런 믿음에까지 장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래서 훗날에 한 거예요. 훗날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런 믿음이 됐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을 한 것이죠. 이 모든 약한 상태의 어려움, 고난들을 왜 주는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주셨는가는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주셨는가? 여러분,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왜 거지고 왜 장님입니까? 그래서 눈이 안 보이고 거지로 살면서 일평생 신세 한탄을 했더라면,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수치를 줬어요. 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잠잠해.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더라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을까?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했을 때, 세상에 우리를 욕하고 우리에게 수치를 줬을 때 그냥 잠잠한 것이 아니라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때 예수님 만나주셨거든요.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왜 바디메오에게 거지라는 그 천한 환경과 그 수치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어려움을 주었을까?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약함을 주시고 힘든 시기를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만나게 하려고. 우리 첫째에게 왜 그 39.9도의 열을 주고 119에 실려가게 하고 코로나 선별 진료소에서 그렇게 힘들고 외롭게 진료를 받게 하고 하루 동안 자가격리를 하게 했는가? 저는 도리어 감사해요. 아빠, 내가 201번이나 하나님을 불렀어.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코로나19 이 기간, 나에게 준 병, 나의 약한 처지, 많은 사람들로 받은 오해, 수치심, 그 어려움들 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더 깊게 그리고 더 강하게 더 뜨겁게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